참예수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함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재난과 사고와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심과 자유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레를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제약된 길로 갔고 때로 불경건한 길로 갔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때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때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고 먼저 관용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 한 번 건네지 못했고 먼저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섬김이 습관화되지 못했습니다. 봉사가 체질화되지 못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매이고 세속의 욕심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정직과 진실보다는 외식과 위선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278장 보시겠습니다.
못 엽니다. 오더러워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가렸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 오더러워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기업과 산업과 일터와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그래서 선한 결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 은혜를 감사하며 진리를 조명하고 눈동자가 지켜보시고 전하여 주셨다고 거룩하며 사도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똑같이 정성으로 하여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시며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임하게 하시니 그 영광의 빛을 바로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의 성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 많이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식에 세워진 교회,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오라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가 실현되게 하시고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능력이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 분야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모자 생명한 선교사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들이 간 곳에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도와 삶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과 기억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공고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을 얻고 새롭게 도전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신약성경 319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05장 돌아온 탕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소망고 방황하고 애매이며 형통없이 살아왔네. 은희할 것 없는 이모 위로하고 살고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옛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미국에 제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시라고도 하고 제이씨라고도 합니다. 가난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려면 술을 뇌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죠. 그는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을 잃었고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어떤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찬송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들으며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날 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자 그는 다시 편의점 사업을 했죠. 그는 정직과 성실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작은 불평까지 꼼꼼히 살폈고 어떤 물건이든지 고객이 반품하면 그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그리하여 그는 직원 5만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직원들에게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그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편의점은 파산되고 망하게 되었죠. 그는 재기불능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그의 백화점 사업은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백화점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공을 거둔 그는 재산을 선교비로 내놓으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제시 페니를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의 사람을,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가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첫째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적,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를 방해하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생과 사라고 하는 순교의 위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은혜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긍정적인 기쁨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위기를 극복했고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있었죠. 그것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하여 사는 거죠. 자기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이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죠. 복음이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소식이죠.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사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신앙에 대하여 언제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교회가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다른 교단이 복음을 전하든지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 신앙에 대하여는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대하여 협력하고 도와주라.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도와주고 중보기도로 도와주고 선교기로 도와주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적자들이나 핍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자들이나 핍박자들을 크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문제들을 크게 여기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크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간직하게 되고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복음을 대적하면 멸망이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신앙을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능력이요, 핍박이 능력인 거죠.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와 환경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복음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 신앙만 확고하다면 몸과 육체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보다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핍박자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를 간직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내적인 평안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은혜 중심적 세계관이란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난도 은혜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말이고 환난이 있다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 돈에 대한 시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시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시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시험도 있고, 자존심에 대한 시험도 있고, 섭섭한 마음에 대한 시험도 있고, 오해에 대한 시험도 있고, 질병에 대한 시험도 있다. 다양한 시험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으로서의 시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테스트죠.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련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결과도 선한 거죠. 다른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유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거죠. 시련은 참고 유혹은 물리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단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그리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감당하고 은혜에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죠. 나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 신령한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이 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라. 넉넉히 참고 이겨내라.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게 될 거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리적, 폭력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할 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한 마을에 당근머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형편없는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적이 전교생 중에 끝에서 세 번째였다고 그럽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죠. 여기에다가 고집이 세서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도한 선생님은 학적부에 이렇게 기록했죠.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변과 토론과 연설에는 탁월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군인이 되어서 여러 전쟁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되었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영국의 수상이 되었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위스턴 처칠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죠. 큰 위기를 만난 영국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상을 비난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때 수상 처칠은 그 비난 속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지금 졸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처칠 수상은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논쟁하고 있을 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처칠의 말을 듣고 의원들은 순간 숙연해졌죠. 처칠은 일어서서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상과 의원들 그리고 영국의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 나라와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더하여 폭우와 짙은 안개로 인하여 독일군의 전투기들이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를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독일군에게 포위되었던 영국군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후에 이렇게 기술했죠.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담대한 믿음에 기초한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과 기도와 인내와 담대한 용기와 리더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간직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사는 것. 모든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하고 믿음과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수용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하고 믿음과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온이요 오늘 기쁨의 보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경건하고 성결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강연을 통하여 기쁨의 의미를 배우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백덕산에 다녀왔습니다. 백덕산은 영월과 평창 경계입니다. 영월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무릉도원면이 있더라고요. 무릉과 도를 합쳐서 무릉도원면. 얼마나 좋은 곳이 무릉도원이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 골짜기 계곡들이 있는데 그 길로 차 타고 쭉 가는데 펜션 또 텐트 치는 거 뭐죠? 그거 캠프, 캠프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곳이어가지고 캠프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었고 3월 봄이 되어서 눈이 좀 많이 녹았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눈이 많았습니다. 산행하고 나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덕을 쌓는 백덕산에서 백덕산은 대개 눈이 많이 쌓여서 흰백이고 비록 덕자의 이름이 있으나 바위들이 성벽처럼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악산이니 바위와 악수하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한다. 춘 3월인데도 눈은 가득하고 신선바위와 촛대바위를 지나 높은 곳에 올라 여긴가 했더니 표지판은 아직 1km가 남았으니 눈과 씨름하면서 인대를
배우라고 한다. 백독산 1350m 정상 바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둘러보는 탁 트인 풍광이 좋은데 미세먼지로 인하여 어느 곳을 보아도 희미하고 아득하니 바람처럼 고독한 자유를 배우라고 한다. 먼저 내려간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며 하산하는 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석양을 보는데 저렇게 저물어가는 인생을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덕을 쌓으라고 한다. 정상에 갈 때는 눈이 많이 쌓였는데 먼저 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밟고 올라갔는데 하산하는 길은 그 길이 좀 짧은 길이어서 한 사람이 올라왔다 내려간 것 같아요. 눈 그 깊은 발자국이 있어서 그걸 밟으면서 좀 쉽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었던 사람 개척자의 발자국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좋다. 그게 덕을 쌓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빛 중간쯤 내려와서는 날이 저물어 헤드랜턴을 켜고 밤중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 또 먼저 간 사람의 개척자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주님의 발자국을 묵상하며 하산,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참여해서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너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